천연대 찬송 감사드립니다. 오늘 천연대 찬송이라고 박수 받았습니다. 참 잘했어요라는 얘기도 듣고요. 너무 감사합니다. 말씀 전에 듣는 찬송이 우리 마음을 참 부드럽게 해주는 것 같습니다. 감사드립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의 소망과 생명이 되시며 우리의 발걸음을 친히 인도해 주시는 살아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께서 작정하신 이 마지막 때에 성경을 통해서 예수의 놀라운 사랑을 발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마음판에 새기고 남은 생의 은혜 가운데 동행할 수 있도록 함께해 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 모두를 천국에 보내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보혈을 흘려주셨습니다. 그 사랑을 마음판에 새겨주시고 또 그 사랑을 기억하며 또 전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남은 생에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함께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늘 주일을 맞이해서 함께 교회에서 말씀으로 교훈을 나눌 수 있도록 도와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찬송과 교제와 말씀을 통해서 더욱더 우리 신앙이 든든히 서가고 자라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올 한 해도 주 안에서 잘 지켜주신 것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올 한 해를 돌아보며 부족한 것이 있다면 내년은 더욱더 잘할 수 있도록 마음을 이끌어 주시고 또 남은 기간 동안에도 올해 못다한 것이 있다면 그 일을 잘 이룰 수 있도록 함께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지금 이 시간 우리 전국에서 말씀이 증거되는 곳곳마다 주님께서 함께해 주시고 또 해외에서 복음을 위해 수고하시는 송매사님과 교회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합니다. 만약 어려움이 있고 고난이 있다할지라도 십자가의 은혜를 바라보며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날마다 9만원 숫자가 늘어날 수 있도록 함께해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병으로 고통을 겪고 있는 분들 계십니다. 속이 건강을 회복시켜 주시고 또 여러 가지 어려움 가운데 있는 분들도 주님께서 이 말씀으로 함께해 주셔서 그 어려움을 잘 이길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이 자리에 함께하지 못한 분들 계십니다. 주님께서 늘 함께해 주셔서 속히 교회 가운데로 인도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오늘 함께 하는 모든 시간들 주님께만 부탁을 드립니다. 주님의 사랑만이 나타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성경 에베소서 5장 10절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 10절. 에베소서 5장 10절입니다. 가름끈으로 표시하면 좋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 10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주께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올 한 해도 참 다사다난한 일이 많이 일어났습니다. 국가적으로도 그렇고 개인적으로도 그런 일이 많이 일어났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지만 어려운 가운데서도 잘 믿음 지키고 지금까지 함께해 주신 것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앞에 갈 때까지 얼마만큼 어려운 일이 있을지 모르지만은 늘 주의 마음으로 잘 감당할 수 있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늘 교회 가운데 함께 하셔서 서로 손잡아 주시고 또 격려해 주셔서 우리 교회가 더 든든히 서가는 그런 시간들이 많았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오늘도
이 본문 말씀 그대로 본문 말씀이 바로 제목입니다. 주께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두 번째 시간인데요. 오늘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주를 기쁘시게 할까라는 그런 말씀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보는 시간 갖겠습니다. 우리는 이 땅에 태어나서 살아가면서 다양한 기쁨을 맛보고 인생을 살아갑니다. 그럴 때마다 참 행복을 느끼고 또 인생의 소중함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에게 기쁨을 준 그런 대상에게 감사의 마음을 갖고 살고 있습니다. 많은 기쁨이 있지만 무엇보다도 제일 큰 기쁨은 바로 예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짧은 인생 가운데 70, 80 인생 가운데 예수님을 만나는 것이 가장 큰 기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는 것이 바로 거듭나는 것입니다.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단도직입적으로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이 땅에 70, 80년생애를 거듭나기 위해서 이 땅에 태어난 것이고 거듭나기 위해서 이 땅에 삶을 사는 것입니다. 거듭나야지만 천국에 가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그 말씀을 너무나 소홀히 여기고 인생을 사는 분들이 계십니다. 다른 곳에 적용을 해서 잘못된 길로 가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이 땅에 많은 교회가 있는데 그 거듭남을 강조하는 교회가 있고 그렇지 않은 교회가 있습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바로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의 하시는 믿음으로 거듭나는 것입니다. 죽었던 영혼이 예수님의 보혈을 통해서 다시 살아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후의 삶은 이제는 나를 기쁘게 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해 피를 흘리신 주님을 기쁘게 하는 삶으로 바뀌게 됩니다. 가장 잘한 일이고 가장 행복한 일이고 가장 중요한 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그리스도인이라면 그리스도인 안에는 바로 거듭났다는 것이 포함되어 있거든요. 거듭난 분들만 그리스도인이라고 칭합니다. 기독교인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스도의 영이 내 안에 계신 분들을 얘기합니다. 우리가 거듭날 때 놀랍게도 성령께서 내 안에 들어오십니다. 내가 알든 모르든 믿든 믿지 않든 거듭날 때 성령께서 내 안에 와 계십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주님 앞에 갈 때까지 항상 함께 하십니다. 마태복음 18장 말씀대로 내가 너와 항상 함께 하리라. 그리고 성령께서는 우리 함께 하시면서 우리의 생활을 지켜주십니다. 우리의 마음을 이끌어 주십니다. 제 뜻대로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다는 것입니다. 성령께 기쁘게 하는 생활, 그것이 바로 신앙생활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성령에 계신 분들만 다시 오실 주님을 만나게 됩니다. 이제 잠시 후면 얼마 후면 나를 위해 피 흘리신 주님을 만나는 시간이 있습니다. 가장 행복한 시간이자 가장 기쁜 시간일 겁니다. 우리는 그날을 위해서 이 땅을 살고 있습니다. 9만 원 때부터 주님 앞에 갈 때까지 신앙생활은 바로 그날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간절히 기다리는 것입니다. 이제 얼마 후면 주님께서 다시 오십니다. 그때까지만 수고하고 땀 흘리라고 하시잖아요. 그때부터는 이제 고난이 아니라 고통과 환난과 핍박이 아니라 영혼으로 행복하게 사는 시작이 진행이 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어려울 때마다 고난 있을 때마다 늘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설 우리 자신의 모습을 떠올려 봐야 됩니다. 나는 어떤 모습으로 그 자리에 설 수 있을까? 그리고 준비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삶에 바로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 한 가정에서도 우리 자녀들이 여러 가지로 부모님을 기쁘게 합니다. 부모님도 기쁘고 부모님도 기쁘잖아요. 그리고
물론 쉽지는 않지만 그를 위해서 더 준비하는 것입니다. 가족의 기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에게도 말씀하십니다.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마음에 두고 힘쓰라고 하십니다. 왜 힘쓰라고 하시냐면 바로 우리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입니다. 유익. 물론 그것이 쉽지는 않지만 그 일을 마음에 두고 그를 행하는 데 마음을 더 두어야 됩니다. 그렇게 될 때 내가 올바로 살아갈 수 있고 내 자신이 변화가 되고 기쁨으로써 주님을 다시 만날 수 있는 그런 계기를 마련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힘쓰라는 말씀 안에는 참 중요하잖아요. 하찮게 여기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주께 기쁘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어떻게 피조물이 주님을 시험할 수 있습니까? 한 가지입니다. 내 생각과 내 행동이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가 한번 해보라는 것입니다. 시험하여 보라는 것입니다. 그럼 주님께서 우리 자신을 지켜주시고 끝까지 함께 해주십니다. 올 한 해도 얼만큼 내가 주님을 기쁘시게 하셨는지 한번 돌아보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혹시 부족하다면 오늘 이후부터는 더욱더 거기에 마음을 두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본문입니다. 에베소서 5장 10절입니다. 주께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예수님께서도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똑같은 성품을 가지고 계시거든요. 슬퍼하시고 기뻐하시고 안타까워하시고 애통해하시고 그런 분이 바로 주님이십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우리 삶의 명확한 기준을 제시합니다. 삶의 기준. 전에는 나를, 우리 가족을 내가 좋아하는 것을 위해서 기쁨을 누리고 살았는데 이제부터는 틀리잖아요.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제는 나를 살리신 주님을 얼마나 기쁘시게 할까 거기에 마음을 두고 살게 되어 있습니다. 구원하는 그리스도인이라면 예외가 없습니다. 나는 구원하는데 주님을 기쁘시게 하고 싶지 않아요. 그 말이 잘못된 것입니다. 그런 일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구원받았다면 예외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내가 얼마나 기쁘게 하느냐 틀릴 수가 있습니다. 구원을 말하는데 어떤 분들은 많이 기쁘게 하고 어떤 분들은 작게, 어떤 분들은 더 작게 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신앙생활로 나타나거든요. 구원은 똑같이 받지만 삶은 틀리다는 거 분명히 기억해야 됩니다. 구원 받을 때, 십자가를 깨달을 때, 내 죄를 용서받을 때 총회 왔으면 믿음이 시작됩니다. 그런데 그때부터 주님 앞에 갈 때까지 우리의 모든 생활은 주님을 기쁘게 하는 생활로 나타내야 되잖아요. 그것이 바로 상급으로 연결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바로 명확한 기준입니다. 우리가 왜 사는가? 우리 시대에 왜 사는가? 바로 주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산다는 것입니다. 거기에서 예외가 될 수는 없습니다. 시험하여 보라고 말씀하세요. 시험하여 보라. 어떻게 피조물이 조물주를 시험할 수 있습니까? 한 가지는 바로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에 대해서 시험하여 보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 시험하여 보라를 원어 성경에 보면 도키마 존테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원형인 도키마조는 자세히 탐구하다, 그리고 분석하다, 분별하다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주님께서 기뻐하신 것이 무엇인지 자세히 탐구하고 분별하고 말씀하시거든요. 이 본문 말씀을 현대의 성경, 신약 성경에 보면 그러므로 여러분은
주님을 기쁘시게 할 일이 무엇인지 살펴보십시오라고 이렇게 했습니다. 뜻이 더 분명하잖아요. 주님을 기쁘시게 할 일이 무엇인지 한번 살펴보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 신앙생활과 연결이 됩니다. 이 성경이 바로 그런 말씀을 기록한 것입니다. 무엇을 통해서 기쁘시게 할까? 성경은 구원을 쓰는 말씀도 기록되어 있지만 신앙생활이라는 말씀은 더욱더 많이 기록하셨거든요. 우리에게 필요하니까 그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는 것이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일까? 맨 처음 시작이 있습니다. 그 시작에서 실패하면 안 됩니다. 그 시작이 바로 무엇이냐면 첫 번째는 바로 반드시 거듭나는 것입니다. 거듭나지 않으면, 구원받지 않으면, 죄상을 받지 않으면 실패한 것입니다. 그런 상태에서 아무리 열심히 하더라도 그건 자기만족밖에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주님께서는 그것을 인정하지 않으십니다. 사람이라면 반드시 거듭나야 됩니다. 예외가 없습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난 목적은 거듭나기 위해서 이 땅에 태어난 것입니다. 거듭나지 않으면 아무리 사람에게 좋게 보일지라도 또 신뢰하고 능력 있게 보일지 몰라도 그것은 하나님이 결코 기쁘시게 할 수 없습니다. 마귀만 좋아하는 일을 하고 있거든요. 하나님과 아무런 관계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한복음 3장 3절에 주님께서 니고데모에게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하나님 나라가 바로 천국이잖아요. 천국 가서 유일한 길이 바로 거듭나는 것입니다. 그 열심히 다니는 것이 아니고 성경을 통해서 내 죄 용서를 받는 것입니다. 천국은 죄가 없는 사람들이 사는 곳입니다. 우리 인간은 날 때부터 죄를 가지고 태어나기 때문에 죄를 안 짓고는 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시지만 우리 안에는 죄를 제일 미워하십니다. 죄 때문에 천국에 가지 못하는 것입니다. 천국에 못 가면 어디 가게 됩니까? 지옥으로 갑니다. 이 세상 사람에게도 지옥 얘기하면 기분 나빠합니다. 지옥을 잘못 오해하는 분이 있거든요. 힘든 곳이 지옥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성경에 말씀하신 지옥은 힘든 곳이 아닙니다. 영원토록 주님을 떠나서 마귀와 그 사자들과 함께 사는 곳이며 산다고 하는 표현이 어폐가 있는 거잖아요. 영원토록 고통받고 있는 곳이요. 고통 가운데 있는 곳입니다. 내가 가고 싶지 않아도 거듭나지 않으면 그곳에 가게 됩니다. 이것을 가볍게 여기면 안 되잖아요. 디모데전서 2장 4절에 사도 바울께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라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이냐면 모든 사람이 예외가 없습니다. 하나님이라면 구원을 받으며 진리라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참 감사한 것은 그렇게 될 때 내가 누군지를 알고 나의 신분을 정확히 알게 됩니다. 그리고 이 땅에 사는 목적과 가치를 알게 됩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우리 시대는 거짓 복음이 많은 사람들을 미혹하고 있습니다. 거짓 복음. 거듭나지 않은 사람들에게는 이 복음에 속지 않아야 됩니다. 거듭난 사람들에게는 거기서부터 분별해야 됩니다. 틀립니다. 속지 아니해야 되고 분별해야 되거든요. 그리고 우리 시대의 중요한 단어 가운데 하나가 바로 분별입니다. 분별입니다.
분별하지 못하면 거짓 것에 속아서 살게 됩니다. 지금 많은 거 그런 거 보잖아요. 거짓 복음에 온 생애를 바칩니다. 주님께서는 그분들에게 돌아오라고 하시지만 돌아오기를 싫어하잖아요. 현 시대에 많은 사람들을 이끌고 있는 세속주의 정신을 올바로 알아야만 합니다. 시대가 많이 변했잖아요. 제가 청년 때하고 지금하고 많이 틀립니다. 청년 때는 생각도 상상도 못한 일들이 우리 시대에 벌어지잖아요. 이 마지막 때에 친구라고 하셨습니다. 교회와 성도를 위협하는 무신론, 진화론, 그리고 자기 중심적인 인본주의 정신, 그리고 하나님을 멀리하고 자기만을 숭배하는 포스트 모더니즘 사상이 우리 시대에 팽배해 있습니다. 그거 보고 있잖아요, 우리는. 우리 그것을 분별해야 됩니다. 분별해야 됩니다. 그리고 특별히 많은 사람들을 유혹하고 있는 바로 영접식 구원, 영접식 복음 경계해야 됩니다. 또 수양회 때 가끔씩 그런 분들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영접식 구원으로 구원받았다고 오해하는 분이 계십니다. 착각하는 분이 계십니다. 마귀는 얼마나 좋아할지 몰라요. 우리는 분별해야 됩니다. 성경이 사실인 것이,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이 믿어지지 않으면 아무리 말씀을 들어도 내 것이 안 됩니다. 시작이 잘못됐거든요. 그것이 바로 시작입니다. 우리 인생의 시작이 바로 거듭나는 것입니다. 거듭남의 시작이 바로 성경이 사실인 것과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걸 분명히 알고 믿는 것입니다. 거기서 실패하면 안 되거든요. 아무리 말씀 들어도 그것이 나에게 해당하지 않으면 그만은 내 직장에 맞게 됩니다. 불가능하게 되거든요. 우리 성경 갈라디아서 1장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앞에 갈라디아서 1장. (1장) 6절로 9절입니다. 갈라디아서 1장 6절로 9절입니다.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 주는 것을 내가 이상히 여기노라.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요란케 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화하려 함이라. 그러나 우리나 혹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9절 말씀은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의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 시작부터 아주 단호하게 말씀하십니다. 너무나 큰일이니까. 사도 바울이 하던 시대에도 이 거짓 복음이 이 그리스도인들을 미혹했거든요. 거기에 마음 뺏기고 그것을 믿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지금은 더욱더 그렇잖아요. 여기 보면 여기 8절로 9절 말씀 보면 저주하는 말씀이다. 저주. 가장 큰 욕이잖아요. 저주하는 것은. 사도 바울은 담대히 말씀하십니다. 누가 저주받습니까? 다른 복음을 전하는 자, 다른 복음을 전하는 자 마찬가지일 겁니다. 지금 우리 시대에 다른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단의 괴계에 빠져 속고 살아가는 사람이 있거든요.
물론 자기는 확신해 가지고 생각하는지 몰라도 성경을 통해서 검증을 해봐야 되거든요. 내가 믿는 믿음이 과연 올바른 믿음인가? 거기서 실패하면 안 됩니다. 따라서 우리 시대에 그리스도인의 구원을 확신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제일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구원 확신. 수상회 때 상담할 때마다 제일 많이 상담하시는 분들이 구원 의심입니다. 구원 의심. 물론 그 가운데 가만히 보면 구원 안 받는 분도 있습니다. 구원 안 받는데 불구하고 구원 받는 것이냐 살고 있다가 변하지 않으니까 본인도 당황하거든요. 가만히 이렇게 말씀 가지고 비춰보면 구원받지 않았는데 구원 받았다고 오해하고 사는 분도 있습니다. 안 변하잖아요. 시작이 잘못된 것입니다. 구원받고 잘못 살 때 구원에 의심이 생길 수 있습니다. 잘 살면 다시 회복이 되거든요. 말씀과 기도와 교제와 봉사와 전도 5가지는 반드시 필요하잖아요. 구원받는 그리스도인에게는 뗄래야 뗄 수 없습니다. 늘 점검하고 부족한 것이 있다면 다시 회복하고 힘쓰고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신앙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늘 스스로의 믿음을 점검해보고 확신을 가져야 됩니다. 스스로 점검해야 되거든요. 간혹가다가 우리 형제자매를 통해서 구원의 확신 가지라고 얘기 들을 때가 있거든요. 어떤 분들은 구원하지 않은 분들에게 그런 말씀 하십니다. 구원하지 않았다고 얘기하면 너무 싫어할까 봐 그렇게 돌려서 얘기하잖아요. 늘 스스로의 믿음을 점검해보고 구원을 확신해가는 것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것이 않으면요 마귀의 계계에 속을 수밖에 없거든요. 마귀는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구원 못 받게 합니다. 교회에 등한하게 합니다. 내 믿음을 점검하는 일에 실패하게 만들거든요. 구원을 확신하지 못하면 사단의 괴계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세상의 마음을 뺏길 뿐만 아니라 내가 좋아하는 것에 마음을 두고 삽니다. 그렇게 될 때 점점 교회에 대한 마음이 식어져 갑니다. 교회와 복음, 하나님, 예수님 관심 없이 살게 되거든요. 따라서 거기에 우리 그리스도인이라면 게을리 하지 말아야 됩니다. 자신을 점검하는 일에 내가 구원받았나? 그리고 내가 올바로 살고 있느냐? 점검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13장 5절에 너희가 믿음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가 버리운 자니라. 스스로 점검하고 확신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제일 필요하거든요. 내가 그것만 하면 확실하구나 그러면 힘없이 달려가는 것입니다. 주님의 기쁨을 위해서. 아무리 마귀가 속삭여도 속지 않습니다. 그리고 거듭난 그리스도인이 구원을 확신해 가기 위해서는 교회의 중요성을 늘 잊지 말아야 됩니다. 교회는 건물이 아니잖아요. 구원한 사람을 개별 각자를 교회라고 칭합니다. 구원한 그리스도인은 어떤 경우나 교회와 멀어져서는 안 됩니다. 구원은 말하지만 시장이 틀린 것 때문에 믿음이 틀린 것 때문에 마귀가 유혹하잖아요. 언제 유혹합니까? 세상이 좋아 보일 때. 내가 하고 싶은 것이 있을 때. 주의 마음을 아프게 하더라도 내가 하고 싶은 것이 있다면요 마귀가 유혹하잖아요.
그리고 마귀와 함께 손잡고 가게 됩니다. 저는 그런 분들을 봐왔잖아요. 개인 생활에 실패한 것입니다. 그렇지만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교회와 함께 한다면 주님께서 지켜주십니다. 교회와 함께 하지 않으면 조금은 처음에는 관심이 조금 있다가 나중에 잊어버리잖아요. 그러면 교회와 함께 한다면 주님께서 도와주십니다. 이 사실을 가볍게 여기지 말아야 됩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교회와 함께하는 마음을 두고 살아야 됩니다. 그건 신앙을 지키는 비결일 수 있거든요. 잠언 18장 1절에 물에게서 스스로 나뉘는 자는 자기 수욕을 따르는 자라. 우리가 참 지혜를 배척하는 이라. 이 물이 교회 안에서 스스로 나뉘는 자가 있습니다. 개인생활 실패할 때 그것이 시작되거든요. 말씀이 이렇게 지루해. 말씀이 이렇게 길어. 저 형제 저 사람이 보기 싫어서 교회 안 가. 그렇다면 그것이 믿음에 있는가 한번 돌아봐야 되거든요. 믿음으로 그것을 얘기하면 됩니다. 물론 내 마음에 드는 분도 계시고 마음에 안 드는 분도 계십니다. 그렇지만 다 주님께서 보혈로 구원해 주신 분들이거든요. 이제 함께 성도에서 영원히 살 분들입니다. 그렇게 생각하면요 마음이 넓어지거든요. 나를 힘들게 하더라도 이해할 수 있습니다. 나를 어렵게 하더라도 그분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습니다. 9만 원 후부터 시험에 갈 때까지 잠깐이잖아요.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그런 마음이 없다면 신앙생활 어려울 수 있습니다. 사도 요한도 요한복음 15장 3절에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내가 이루어진 말로 이미 깨끗하였으니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내가 이루어진 말로 이미 깨끗하였으니 구원 받는 분을 가신 말씀입니다. 구원 받았으니까 죄 용서 받았으니까 내 안에 거하라. 내 안에 바로 주님의 몸된 교회를 말씀하십니다. 거하라는 것은 할 것자잖아요. 함께 살아가는 것입니다. 함께 바쁜 생활 가운데 시간 쪼개서 교회에 오셔서 말씀 듣고 모임 가운데 참석하고 또 봉사하고 함께 손잡고 전도하러 다니고 그것이 우리의 삶이 되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될 때 내가 감사함으로 주님께 기쁨을 들을 수가 있거든요. 히브리서 10장 25절에도 말씀하십니다. 사도 바울도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에 가까운 올수록 더욱 그리하자.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 나 교회 가기 싫어. 얘희들 바쁜데 할 일은 많은데 내가 시간 되면 갈게. 구원받는 분이 그런 마음 가지고 있다는 것 자체가 부끄러운 일입니다. 내가 어떻게 구원받았는데 내가. 우리는 전에는 지금 떠나 살았잖아요. 태어날 때부터 시편 51편 5절 말씀과 같이 내가 죄 가운데 출생하였으며 모친이 죄 중에 나를 잉태하나이다.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태어날 때부터 죄성을 가지고 태어난다고. 그렇기 때문에 죄를 짓지 않고는 살 수가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성경을 알지 못하면 그걸 알지 못합니다. 믿지 못합니다. 구원할 때 알게 되거든요. 내가 이게 죄이기 때문에 죄를 알릴 수가 없구나. 하나님은 이 죄를 제일 미워하시는구나. 구원하는 것이 죄를 용서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장 71절 말씀과 같이 죄 백성에게 그 죄의 사함으로 말미암는 구원을 알게 하리니. 죄의 사함, 죄를 용서하는 것입니다. 성경을 통해서 예수를 만납니다. 십자가 안에 무릎 꿇습니다. 십자가에서 피 흘리신 주의 모습을 바라봅니다. 저분이 무슨 죄 때문에
저는 참혹한 일을 당하셨을까? 성경 밝게 말씀하십니다. 바로 나의 죄라고. 나의 죄. 내 죄 때문에 창조주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셨습니다. 내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서. 다른 길이 없습니까? 성경은 그 사실을 계속해서 말씀하시잖아요. 내가 너를 위해서 피를 흘렸다고. 이제는 돌아오라고. 성경은 무엇입니까? 돌아오라는 것입니다. 돌아와라. 더 이상 가지 말고 돌아와라. 돌아와라. 우리 사람도 한계가 있잖아요. 한계. 참다가 못 참으면 폭발합니다. 더 이상 못 참는다고. 주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참으십니다. 여기서 시작 때부터 계속 참으십니다. 계속. 죄 지는 거 보면서도 참으십니다. 우리의 삶을 가만히 돌아보면 죄 지는 사람이 연속이었잖아요. 주의 마음을 아프게 한 연속이었습니다. 주님께서는 참으셨습니다. 지금까지 참으십니다. 왜 참으십니까? 얼른 돌아오라고. 속히 돌아오라고. 더 이상 하지 말라고. 그런데 주님께서도 그 인내가 끝나는 날이 있습니다. 우리 사람도 인내가 끝나는 날이 있듯이 주님도 인내가 끝나는 날이 있습니다. 언제입니까? 주님께서 재림하신 날입니다. 그때부터는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때 구원받을게요. 자기 생각입니다. 내가 성경을 믿지 않아도, 예수를 믿지 않아도 성경대로 역사가 흘러가게 됩니다. 성경 올바로 아는 분이라면 거기에 반박을 못하거든요. 내가 믿지 않아도 성경대로 역사가 진행된다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분들은 감사한 것이 뭐냐면 앞으로 될 일들을 미리 알고 있잖아요. 성경에는 마지막 때 일들이 기록되어 있고 우리 시대에 매일매일 그것을 보고 있는 시대입니다. 매일매일 보여주잖아요. 첫째, 기근, 증신. 누가복음 21장에 기록된 우리 시대의 고통스러운 운역, 바로 전염병입니다. 마지막 때 일어날 것이라는 것을 미리 기록하셨고 우리는 그것을 보고 있는 시대라고 있잖아요. 사랑이 식어져가고 시고 낡아져가고 제일 큰 것은 바로 이스라엘 민족의 회복입니다. 독립입니다. (1948년 5월 14일) 날 그 일이 이루어졌잖아요. 그 전만 해도 이스라엘 세계 지도에 이스라엘 나라가 없었습니다. 48년 5월 14일 이전에는 팔레스타인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근데 그 지도를 보면 바로 이스라엘하고 정확히 엮여 있습니다. 어떤 분은 그거 보고 소름 끼치는 문제가 봤거든요. 어떻게 성경을 미리 말씀했을까? 어떻게? 성경은 종교의 경전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알기 위한 길입니다. 하나님을 믿기 위한 길이거든요. 구원받은 분은 성경을 가장 귀히 여기잖아요. 구원받을 때부터 주님에 갈 때까지 성경을 품고 마음에 새기고 행하며 사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렇게 될 때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는 주님을 경외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경외. 우리 성경 시편 147편입니다. 시편 147편 10절 11절입니다. 시편 147편
10절, 11절. 여호와는 말의 힘을 즐거워 아니하시며 사람의 다리도 기뻐 아니하시고. 11절 말씀은 같이 읽겠습니다. 자기를 경외하는 자와 그 인자하심을 바라는 자들을 기뻐하시는도다. 여기 시편 말씀에도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 무엇인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한 삶을 주님께서 기뻐하십니다. 경외라는 말씀이 공경한 경자를 하고 두려워 외자거든요. 공경하는 마음으로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그 두려워한다는 것은 혼날까봐가 아니라 내가 주의 마음을 아프게 할까봐 하는 두려움이거든요. 고맙기 전에는 혼날까봐 두려워했습니다. 고마로 교회는 혼날까봐가 아니라 주의 마음을 아프게 할까봐, 내 행동을 통해서 주님께서 기뻐하지 않으실까, 거기에 마음을 두잖아요. 여기서 말의 힘을 즐거워 안 하시며, 이 말이 바로 달리는 말입니다. 동물 말입니다. 말의 힘은 바로 군사력을 얘기합니다. 군사력. 이 말씀을 이렇게 보면요, 자기 자신을 믿는 거거든요. 하나님 필요 없어요. 혼자 할 수 있어요. 스스로 자기를 당할 자가 없다고 생각하는 그런 마음입니다. 하나님을 멀리하는 사람의 자만심을 얘기합니다. 말의 힘은. 그리고 사람의 다리라는 것은 사람의 민첩함을 나타내는 표현인데요, 자기의 힘으로 무엇인가 할 수 있다는 그런 자만심을 얘기합니다. 바로 교만의 상징입니다. 교만. 이 말씀을 요약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교만을 결코 기뻐하지 않으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교만이라는 단어가 짧은데요, 수시로 발견하잖아요. 내 자신을 통해서 또 형제의 모습을 통해서 교만을 발견합니다. 교만하면 주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결과만 나올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기쁘게 하지 못합니다. 시편 147편 11절 말씀 보면 좀 읽었습니다. 자기를 경외하는 자와 그 인자하심을 바라는 자들을 기뻐하시는도다. 자기를 경외하는 자, 그 인자하심을 바라는 자, 그분들을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이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을 경외한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분의 특징이 이렇게 있는데요, 먼저는 악을 미워하고 영육간에 자기를 깨끗하게 하는 분이 바로 경외하는 분입니다. 하나님 경외한다고 하는데 악을 미워하지 않습니다. 자기를 깨끗하게 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잘못된 것이잖아요. 우리 성경 잠언 8장입니다. 시편 다음에 잠언 8장. (8장) 13절입니다. 잠언 8장 13절. 잠언 8장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악을 미워하는 것이라. 나는 교만과 거만과 악한 행실과 피역한 입을 미워하느니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악을 미워하는 것이라. 악한 행동을 하지 않은 것뿐만 아니라 악을 미워하는 것입니다. 미워하는 것. 그것이 시작이 되어야 되거든요. 저는 악한 행동 하지 않습니다. 그것도 좋습니다. 그런데 악을 미워합니다. 더 아름다운 거거든요.
악을 미워할 때 악한 행동을 하지 않게 됩니다. 악을 미워할 때 동시에 일어나는 일이 무엇이냐면 자기 자신을 깨끗하게 갖고 가는 것입니다. 정말 악을 좋아하면 자기 자신을 깨끗하게 갖고 가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정직하게 행하는 것입니다. 정직. 그 뒤에 잠언 14장입니다. 잠언 14장 2절. 잠언 14장 2절. 예, 같이 읽겠습니다. 정직하게 행하는 자는 여호와를 경외하여도 패역하게 행하는 자는 여호와를 경멸히 여기느니라. 정직하게 행하는 자가 있고 패역하게 행하는 자가 있습니다. 정반대잖아요. 정직하게 행하는 자는 여호와를 경외하여도, 여호와를 경외하기 위해서는 정직해야 됩니다. 패역하게 행하는 자는 여호와를 경멸히 여기느니라. 여호와를 멸시합니다. 패역이 무엇입니까?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말씀에 거스르는 것입니다. 어긋나게 하는 것입니다. 말씀에 순종하지 않을 때, 말씀을 어긋나게 하고 거스를 때 피해가 존재가 되잖아요. 경영할 수가 없는 삶을 살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함부로 입을 열지 않는 것입니다. 지금 국회의원들도 말 한마디 잘못해가지고 아주 망신당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우리 성경 그 앞에 그 뒤에 전도서입니다. 잠언하면 전도서 5장입니다. 전도서 5장. 전도서 5장 2절입니다. 전도서 5장 2절. 예, 같이 읽겠습니다. 너는 하나님 앞에서 함부로 입을 열지 말며 급한 마음으로 말을 내지 마라.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너는 땅에 있음이니라. 그런즉 마땅히 말을 적게 할 것이라. 성경은 정문을 통해서 말에 대한 중요성을 말씀하십니다. 야고보 성경에서는 불의 세계라고 말씀하시거든요. 너는 하나님 앞에서 함부로 입을 열지 말며, 함부로입니다. 함부로 아무 생각 없이 남 사정 고려하지 않고 인격을 무시하는 거거든요. 나중에 후회하게 됩니다. 급한 마음으로 말을 내지 말라. 함부로 말을 할 때, 급한 마음으로 말을 할 때 실수하게 되거든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은 함부로 입을 열지 않고 말을 적게 하는 분들입니다. 말이 많으면 실수하시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그렇다면 어떻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방법을 배울 수 있을까? 어떻게? 먼저는 말씀을 묵상하는 것입니다. 이 구원받고 말씀을 읽다 보면요, 어느 때는 감동이잖아요. 이런 나를 참으셨구나. 이런 나를 위해서 기다리셨구나. 그 생각 들 때 어떻습니까? 감동이 됩니다. 마음속에 눈물이 나거든요. 이런 나를, 그리스도의 말씀에 푹 빠져 살아야 됩니다. 그런데 바쁘다고 말씀 게을리 한다면요, 자꾸 교회로 갈 수밖에 없거든요. 물론 세상 일 중요합니다. 함부로 할 수 없습니다. 소리할 수 없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주님 일이거든요. 세상이 바쁘다고 아침 일찍부터 밤늦게까지 세상 열심히 하다가
그냥 잡니다. 세상은 좋을지 몰라도 주님께서 아니다고 하세요. 아니더라고. 무엇이 중요한 것인지 잊지 말라고. 우선순위에서 실패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하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너희는 먼저입니다. 말씀 읽는 일 게을리하면 망의 객에 속을 수밖에 없거든요. 점점 더 주님한테 멀어져 갑니다. 신앙이 형식적이 됩니다. 형식적. 수요일하니까 교회 나오고, 모임 있으니까 나오고, 주일하니까 나오고. 속마음 어떻습니까? 왜 이렇게 시간이 빨리 가? 벌써 주일이네. 성경에 누가복음 10장에 보면 마르다와 마리아 기사가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마리아와 마르다. 마르다는 지금 대접하는 일이 바쁩니다. 그것도 필요합니다. 대접하는 일. 손 대접하는 일이 필요하거든요. 더 중요한 것은 주님 발 아래에서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둘 다 필요하거든요. 그렇다고 봉사하라고 말씀만 듣겠다 합당치 않습니다. 나는 말씀만 듣고 봉사만 하겠다 그것도 합당치 않거든요. 둘 다 균형이 맞춰야 됩니다. 균형. 봉사 필요합니다. 말씀 듣는 거 더 필요합니다. 물론 우리 작은 교회 우리 형제자매들 많은 봉사하고 계십니다. 함께 하는 거 중요하거든요. 그것이 바로 말라기 3장에 기록되어 있듯이 여호와의 기념책에 다 기록됩니다. 낱낱이 기록이 됩니다. 우리는 잊어버리잖아요. 그것을 가지고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서 상급으로 바꿔주십니다. 참 잘했다고. 그때 참 잘했다고 그만 드려야 되잖아요. 세상이 아무리 바쁘더라도 마리아처럼 말씀을 묵상하는 것이 주님을 경외하는 첫 단추입니다. 첫 단추. 말씀을 게을리 보면서 말씀을 보지 않으면서 저 주님 경외합니다. 주님이 아니라고 하시거든요. 우리 마음을 보십니다. 먼저 말씀 앞에 나오라고 하십니다. 말씀 앞에 무릎 꿇으라고 하시거든요. 말씀을 묵상하는 일에 게을리하면요, 주님을 경외하는 일에서 점점 더 멀어져 갑니다. 실패할 수밖에 없거든요. 우리 형제자매들 얼만큼 말씀 보십니까? 하루 종일. 감사한 것은 우리 카톡방에 말씀 올리시는 분 계십니다. 물론 올리시지 않은 분들도 말씀을 보시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교회에서 함께 했으면요, 함께 하는 것이 필요하거든요. 함께. 교회에서 함께 한다면. 교회는 함께입니다. 함께. 이분 이런 말씀이 읽고 있구나. 또 이 말씀 보면서도 반성되거든요. 평소에 읽었던 말씀인데 그 말씀을 보면서 더 마음에 남는 것이 있거든요. 바쁘더라도 함께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신명기 11장 19절에 말씀하십니다. 평생 자기 옆에 두고 읽어서 평생 그 여호와 하나님 경외하기를 배우며 이 율법의 모든 말과 이 규례를 지켜 행할 것이라. 평생에. 근데 그 평생은 구원할 때부터 주 앞에 갈 때까지입니다. 자기 옆에 두고 읽어서. 우리가 어쩌다 구원받고 말씀 일에 동행한다 생각하면요, 기적 같은 일일 수 있습니다. 그것이 어떤 분에게는 평생 주님 모르고 살 수 있었습니다. 평생 주님 모르고 주님 외면하고 내가 좋아하는 것만 쫓아서. 주님께서는 참으셨습니다. 그리고 복음을 통해서 나를 발견하게 하셨습니다.
주님이 이런 고난을 당하셨구나, 이런 참혹한 일을 당하셨구나, 나를 살리기 위해서. 그 마음 딱 들을 때 어떻습니까? 감동이잖아요. 그 말하면 그 때가 있습니다. 그 얇다는 교과시 못할지 몰라도 그 때는 있거든요. 예수님께서 내 모든 죄를 십자가에서 다 용서하셨다. 어떻게 합니까? 피를 흘리셨습니다. 오전 9시 못 박히신 예수님 오후 3시에 운명하셨습니다. 당장 6시간의 고통을 나를 위해서 친히 담당하셨습니다. 나를 살리기 위해서. 구원받은 분들은 결코 잊지 못합니다. 그것 때문에 우리가 살고 있잖아요. 그래 보답하기 위해서 그 사실을 전하기 위해서 사는 것입니다. 그런 분들은 더더욱 주님을 알고자 애쓰거든요. 우리 성경 예레미야 9장입니다. 예레미야 9장 9장 24절 1065페이지 정도 됩니다. 예레미야 9장 24절 예레미야 9장 24절 1065페이지 근방에 있습니다. 예레미야 9장 24절 찾으셨으면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자랑하는 자는 이것으로 자랑할지니 곧 명철하여 나를 아는 것과 나 여호와는 인애와 공평과 정직을 땅에 행하는 자인 줄 깨닫는 것이라. 나는 이 일을 기뻐하노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지금부터 2600년 전에 주님께 예레미야를 통해서 말씀하시라. 기뻐하시는 일이 무엇인지 나는 이 일을 기뻐하노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무엇을 기뻐하십니까? 주님께서 나를 아는 것과 나 여호와는 인애와 공평과 정직을 땅에 행하는 자인 줄 깨닫는 것이라. 지금 아는 일을 주님께 기뻐하십니다. 우리는 다 모릅니다. 하나님을. 구원할 때 조금 알잖아요. 그리고 신앙생활하면 점점 더 알아갑니다. 다 모릅니다. 주님 앞에 섰을 때 다 할 수 있을 거예요. 다. 저도 말씀 읽으면서 궁금한 것이 많이 있거든요. 답이 없는 것이 있습니다. 성경에. 주님 앞에 갔을 때 그때 알게 되거든요. 궁금하지만. 우리는 본 적이 없는 사람은 사랑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알지 못하는 사람은 사랑할 수가 있습니다. 그분의 그의 모습을 통해서 알 수가 있거든요. 우리는 주님을 만난 적이 없습니다. 그렇지만 구원받고 성령을 통해서 더욱더 주님을 알아가거든요.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더욱더 주님을 사랑하게 됩니다. 왜 주님만 믿어야 됩니까? 왜? 나의 전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의 생명을 준비해 주셨습니다. 영원토록 살 수 있도록 기회를 허락하셨거든요. 베드로전서 1장 8절로 9절 말씀 보면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바랍니다.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바랍니다. 믿는 분들은 곧 구원받게 되거든요. 그리고 그분들은 예수를 보지 못했으나 사랑하게 됩니다. 요한복음 1장 1절 말씀과 같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이 말씀의 하나님이십니다. 노래 한 번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나타나셨습니다. 말씀을 읽으면서 또 하나님을 알아갑니다. 그리고 닮아갑니다. 그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이 할 수 있습니다. 호세아 6장 3절 말씀에도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사람으로 태어나서 평생 죄짓고 살다가 어느 한순간 여호와를 아는 일이 있다면요. 가장 행복한 삶의 시작이잖아요. 안타까운 것은 평생 7, 80 살아도 여호와에 관심 없는 분들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하나님 얘기하면 싫어합니다. 성경 얘기하면 귀찮아하잖아요. 우리 시대에 그런 분 많이 있습니다. 전도하게 되면 아예 관심이 없습니다. 포기해야 됩니까? 아닙니다. 주의 마음으로 다시 말씀 전해야 되거든요. 주님께서는 가장 기뻐하는 일 중에 하나가 바로 이뤄진 영혼이 주님께 돌아오는 일입니다. 군마하지 않으면 다 이뤄진 영혼이거든요. 다 지옥 가는 목숨입니다. 그런데 우리를 통해서 그 영혼들이 돌아올 때 참 기뻐하십니다. 주님께서. 우리 예레미야 찾았으니까 예레미야 18장입니다. 예레미야 18장 23절입니다. 예레미야 18장 23절. 죄송합니다. 예레미야가 아니네요. 에스겔입니다. 에스겔입니다. 그 다음에 에스겔이 있습니다. 예레미야 다음에 에스겔 18장 23절입니다. 구약성경 1176페이지 정도 됩니다. 에스겔 18장 23절. 에스겔 18장 23절. 같이 읽겠습니다.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어찌 악인의 죽는 것을 조금인들 기뻐하랴. 그가 돌이켜 그 길에서 떠나서 사는 것을 어찌 기뻐하지 아니하겠느냐. 주의 마음을 한번 헤아려 보십시오. 주님께서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주의 마음을 전달하십니다.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어찌 악인의 죽는 것을 조금이들 기뻐하랴. 악인이 누굽니까? 악인이 구원받지 않은 분들입니다. 하나님과 상관없이 사는 분들입니다. 에이, 하나님 어디 있어? 죽으면 끝이지. 뭐 성경이 사실이야. 그런 분들이 많이 있잖아요. 조금이들 기뻐하랴. 기뻐하지 않습니다. 그가 돌이켜 그 길에서 떠나서 사는 것을 어찌 기뻐하지 않겠느냐. 주께 기뻐하시는 일이 있습니다. 그가 돌이켜 그 길에서 떠나서 사는 것, 구원하는 것입니다. 지금 아는 것이잖아요. 구원받고 우리가 이 땅에 사는 이유가 있습니다. 한 가지입니다. 시편 118편 17절 말씀과 같이 내가 죽지 않고 살아서 여호와의 행사를 선포하리로다. 내가 죽지 않고 살아서 이 땅에 살아가는 이유자 길이잖아요. 구원받는 분들은 잊지 말아야 됩니다. 내가 이 땅에 살고 있는지. 그리고 답은 알지만 그렇게 행하느냐 또 물어봐야 됩니다. 답은 알고 있는데 그렇게 행하지 않을 수 있거든요. 내가 죽지 않고 살아서 여호와의 행사를 선포하리로다. 주님 오실 날이 가까운 우리 시대가 구원받고 이제는 사는 목적을 분명히 안다는 것은요 가장 행복한 일입니다.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입니다. 우리 오늘날 전도하는 일 많이 어렵습니다. 관심이 없고요. 사람들이
눈에 안 보이는 거 관심이 없습니다. 아예 생각 자체 안 하잖아요. 뭐 영원한 세계가 있어. 죽음이 끝이 아니야. 얘기를 하지만 관심이 없습니다. 너나 가라고 너나. 나는 바쁜 게 아니라 할 일이 있다고 이 땅에서. 자기 육신의 소욕대로 살잖아요. 한 치 앞도 모르는 것이 우리 인생인데 그것을 예면합니다. 너는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라. 하루 동안에 무슨 일이 나는지 내가 알 수 없음이니라. 우리 시대에 그런 모습 많이 보잖아요. 지금 중국의 지진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생명을 잃습니다. 갑자기 동사고로 인해서 생명을 잃어버리거든요. 하루 사이에 인생이 바뀝니다. 운명이 바뀌거든요. 그런 거 보고 있잖아요. 경고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준비하라고. 더 이상 늦지 말라고. 교회가 그 일을 담당하고 앞장서 나가잖아요. 우리를 통해서 좋은 영혼이 살아나는 일을 교회가 담당하고 있습니다. 교회는 작아도 형제자매 손잡고 함께 한다면요, 주님께서 도와주시잖아요. 집회 때만이 아니라 시간 될 때마다 전도하는 일에 마음을 두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쉽지는 않지만 많은 어려움이 있지만 낙담하지 않고 좌절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그것이 사실이니까. 성경대로 역사가 진행되어 가니까. 다만 그거는 모를 뿐입니다. 관심 없을 뿐입니다. 더 간절히 기도하시고 준비하시는 하루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올 한 해도 우리 교회 가운데 함께 해주신 것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앞으로 시간이 흐를수록 더욱더 바쁠 겁니다. 몸도 많이 아프고 세상에 마음 뺏길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많이 주어질 겁니다. 그러면 단호하게 결정을 내려야 됩니다. 여호수아 성경과 같이 너희 성묘일자를 오늘날 택하라. 너희 성묘일자를 오늘날 택하라. 나와 내 집은 오직 여호와만 섬기노라. 간혹가다가 어떤 가정 방문하다 보면 그런 액자가 걸려있는 가정들이 있거든요. 다시 한번 보고 마음 다잡잖아요.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 섬기노라. 교회와 교회를 함께 합니다. 주님 앞에 갈 때까지 우리 형제님들 서로 손잡아 주시고 서로 위로해 주시고 격려해 주십시오. 그리고 함께 복음을 힘차게 잘 갈 수 있도록 그런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올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한번 돌아보시고 또 부족한 것이 있다면 한번 챙겨서 내년에는 더욱더 활발한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그런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저희를 사랑하시는 자비로우신 주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에게 같이 큰 구원을 허락해 주시고 산수망 가운데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받은 것이 너무나 많이 있지만 베풀지 못하는 자신의 모습을 보고 낙담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신 주님, 더욱더 분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형제님들 보험으로 하나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주인을 많은 분들에게 은혜 볼 증거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저희 삶을 친히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올 한 해도 어려운 가운데 교회 가운데 함께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올 한 해를 한번 돌아보며 내년을 준비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이제 오후에 진행되는 성도 교제 날도 함께 해주시고 또 얼마 후에 있을 동계 수련회에도 우리 모두 참석해서 은혜 가운데 함께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만 의지하오며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